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좋아하고 바라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 글자예요. 운. 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운이 좋았어. 되게 큰 운이야. 행운이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근데 성경을 떠나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운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기적들을 때론 경험하곤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남자가 눈을 뜬 사건, 오늘 본문 속에 연장선에 있는 그 9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맹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보게 된 사건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어찌 살다가 운이 좋아서 눈을 뜨게 됐던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그가 경험했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과를 찾아가서 안과 수술을 통해 이제는 보게 되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스마일 시술이라고 하나요? 이 라섹 이런 시술들이 있죠.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전혀 비교 불가한 그런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라식이나 라섹만 해도 이전에 눈이 좋지 않았던 내가 보게 되는 사건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변에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정말로 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맹인은 어떨까요? 그냥 운이라는 한 글자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형용이 안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즉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되고 경험된 것 아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공통적으로 안구를 닮는 구조는 우리와 똑같이 존재했을 거예요. 이 아나골이라고 하죠. 이 골은 있었을 텐데 안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은 없었어요. 그러니 제 기능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손실이 된, 기능의 손실이 아니라 기능이 없는 상태였던 사람이 보게 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맹인이 이 보게 된 사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기절하고 초풍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사건,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 정서의 그 맹인,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말 그대로 왕따 됩니다. 그 누구도 대화하지 않고요.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는, 단순 소외가 아니라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사형 선고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하게 고난 뒤 축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낫겠지, 올해보단 내년이 낫겠지, 그리고 내년보단 그 후년이 더 나을 거고 지금보단 10년 뒤가 나은 인생일 거야 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피조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순종의 결과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결과가 고독, 외로움, 고립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은 신앙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고난이 너무 크게 세게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을 가지고 간증했더니 돌아온 것은 부모의 외면이었고 또 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었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35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본문에 들으셨다와 만났다라는 이 동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버려진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나 맹인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 맹인을 찾아 나서셔서 그리고 그를 만나신 거죠. 원어로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는 우연히 갑자기 지나다가 갑작스레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 나아가서 비로소 만나게 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 처음 2012년도에 와서 살면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기, 그리고 군대 선임, 후임까지 다 만났어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우연히 만나서 반가움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 비로소 만나게 됐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 휴리스코의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다라는 이 단어는, 이것이 기독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거절당의 구석에 몰린 우리를, 나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 나 믿냐? 네 나 믿냐? 여러분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거 어떤 질문일까요? 너가 나 때문에 고립됐고 나 때문에 쫓겨났는데 내가 너에게 해준 그 일을 이야기하다가 이 꼴 났는데 괜찮냐? 그런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믿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상태, 감정의 현 주소를 묻기보다 신앙의 대상을 교정하시고 정돈하시는 주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사실 저라면 상당히 황당할 것 같아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대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son of man이에요. 어떤 남자의 아들을 믿냐라는 이 질문이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 son of man이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하늘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통치자, 즉 메사야, 하늘의 권위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냥 인자, 나를 좀 봐, 어떤 한 남자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준 치료자를 넘어 영혼의 통치자, 로드, 주인으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남자는 이미 엄청난 기적의 수혜자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9장 전체를 보거니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일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로부터 고백하듯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선지자라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정도로 알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어요. 이 맹인이 고침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계속 믿음의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고 감사한 그때,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행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그저 해결사, 치료자 정도로 쉽게 넘어가곤 하는 그때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기적 체험이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제가 옛날에는 청년 때는 아니면 뭐 중고등부 때는 아니면 뭐 더 어릴 때는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을 이야기하며 왕년에는 표현하며 이야기하죠. 신앙은 그때를 기억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어떤 지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응답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순간들이죠. 물론 필요해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정확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도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기를 권하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아, 말씀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너가 구원에 이르는구나, 나를 향하여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구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구나를 깨닫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 휴리스코 하셨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찾아 나아가셔서 결국 찾아내심으로 찾으신 후에 던진 질문이 바로 믿음에 대한 촉구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했습니다. 3년 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 도상으로 가는 그 길 동안 배신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죠. 그렇게 떠났던 그때 집요하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믿냐? 너 나 믿고 여전히 따를 수 있겠느냐? 사랑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죠. 주님 늘 그러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죠.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세상에 허덕이고 내 삶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나아가 내 삶만 돌보며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살아갈 때 굳이 꼭 찾아오십니다. 집요하게 찾아오세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통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 그래도 나 사랑하냐? 너 그래도 나 믿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너의 문제, 어려움, 힘듦에 대해서 해결해 줄 때 잠깐 의지하고 잠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 믿는 거 맞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 믿음에 대한 촉구를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너의 구원자야. 나 너의 주인이야. 나 진짜 그리스도야. 그런 나를 너 진짜 믿냐?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맹인이 어떤 이 한 사람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을 위해 물으신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정확하고 확정한 단정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못하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아니,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한다고? 그러나 이 대답에 대해서 참으로 진솔하고 솔직함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데 깨닫게 됐습니다. 즉, 거짓이 없었어요. 그럴듯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 척 연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질문대로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의 갈급함을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신 그분, 내가 비록 그 치유로 말미암아, 보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왕따가 되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그 주님을 이제는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그 영혼의 고요한 외침 아니겠어요? 이때 주님의 그 대답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기 계시를 선포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데 너가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주님이 표현하시죠.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처음 본 세상은 낯설음을 넘어 차가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호러였습니다. 냉혹함 그 자체였어요.
이제 막 보기 시작한 그였지만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온, 다양하게 다가온 그였을 겁니다. 삶이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괜찮았겠습니까? 보게 된 건 기쁜 일이긴 한데 보게 되었더니 자꾸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눈으로 흡수하고 있는 중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지금 자신의 눈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보는 것과 믿는 것을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육신의 눈을 뜬 그는 이제 영적 눈을 떠 자기 앞에 있는 말씀 로고스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글자로 볼 수는 있으나 로고스를 보게 되는 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동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믿는다라고 말하죠. 영어도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되게 클래식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표현이 있대요. 근데 이 표현이 뭐예요? 보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렇죠. 보면 믿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하게 될 때 사진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사진으로 다 믿지 못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아리따운 여성들의 모습이 결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의심해 봐야 돼요.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압도적으로 멋진 몸을 갖고 있고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는 이 남성들의 모습이 결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삽니다. Seeing is believing. 우린 진짜로 봐야만 믿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 앞에 성경은 믿어야 제대로 보인다라고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나 자신을 쫓아낸 바리새인들이 극률하게 보이고, 나의 육신의 부모가 나를 비록 버렸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가 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그들이 극률하게 보이며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음을 비로소 보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사용하시고 만지시며 곧 믿음의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런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아도 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집요하게 휴리스코 끝까지 찾아내셔서 묻고 믿음을 완성시키시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 주님이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계실까요?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예배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의 본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고자 이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 일을 순종하여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예배 아닙니까? 이 남자의 반응은 장황하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강력한 경배로 예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어서 곧 경배하고 찬양하고 절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 프로슈케노라는 원어를 씁니다. 우리가 세배하고 유교적으로 누군 어른들에게 절하는 정도, 어떤 또는 제사 지내며 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라는 그의 결단과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배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세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상 앞에 절하는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절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가 예배를 표현하며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는 이제 예수님을
착하고 좋은 치료자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예배의 대상으로 자기가 예배하기에 아주 적절한 하나님으로 완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형식의 예배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배가 드러나야 해요. 그런데 이 삶을 통해 예배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형식의 예배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형식의 예배를 놓치면서, 형식의 예배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형식의 예배는 내가 마음 다해 쏟지 못하면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린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배가 결론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예배부터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며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목적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맹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내셔서 그를 품으셨고 그를 예배자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출교라는 사회적 단절, 그 사회적 거세가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최근 실리콘밸리의 한 IT 엔지니어의 간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공황장애와 번아웃으로 모든 것을 잃고 병가 중에, 그러니까 아파서 휴가를 낸 중에 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내가 쓸모없어지자 곧장 로그아웃 시켰지만 로그아웃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로그인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엔지니어의 고백에 한마디 더 붙여보자면, 제가 감히 전 실리콘밸리 가본 적 없지만 한번 더 붙여본다면, 저에게 로그인 하신 주님의 말씀 로고스를 붙들어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임이 괜찮은가요? 저에게 로그인 하신 주님, 그 로고스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건으로 평가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립니다. 킥아웃 시킨다라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은 우리가 버려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웨이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오늘 말씀 이 4개의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고독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어떤 관계에서 진리를 지키려다가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소외당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들이 너를 쫓아냈다 하는 말을 이미 들으시고 계세요. 우리를 고립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완전한 이해를 갖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고독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독대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인카운터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두려워하죠. 사회적 단절, 관계적 단절, 때로는 물질적 단절, 내가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의 단절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단절이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인카운터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 단절이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끊긴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베푸신 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는 구간이 여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눈을 뜨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어쩌면 불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당연히 응답이 안 되겠죠. 불신하는데. 근데 이 말도 불신이에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기도하는 제목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수 없어요. 실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응답보다 더 큰 선물인 자기 자신, 주님 그 자체를 보여주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과정에 절망을 만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들 과연 이것이 응답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이것을 맡긴다 한들 이것이 해결될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과는 무관하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이것 해주세요라는 단계에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경배, 예배의 단계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형용사, 당당한 뭐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근데요, 우리가 당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출교당한 남자는 이 맹인은 구걸하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익숙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 눈을 뜨고 보니 꽤나 좋은 자리였구나. 이 명당이네.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구나. 여기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는구나. 여기에 있으면 꽤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구나를 그가 보게 돼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만을 향한 프로시케노, 경배, 온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엎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람이라 부르시면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라고 부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눈치 보지 맙시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엎드리는 예배자의 부르심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당당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정말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보통 우리 가까운 사람이랑 앉아있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당당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당당한 예배자로 서려고 할 그때에 야, 니 뭐하냐? 라고 핀잔 주며 조롱할 수 있어요. 야, 평소에 말씀도 안 보다 갑자기 말씀 왜 피는 거야? 니 하던 대로 해 라고 나를 위축되게 할 수 있어요. 수련회요? 뭐 갑자기 수련회라는 걸로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수련회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때 주춤하지 마세요. 발을 내디디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것을 자꾸만 거스를 필요가 없다고요. 거스를 이유가 없다고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박수 쳐주십시오. 더욱더 잘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여전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서 그 일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 있습니까? 방해받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자리 왜 가?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방해받지 마세요. 그거 이겨내고 간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겨질 관계라면 어차피 끊어질 관계 아니겠어요? 그 정도도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차피 끊어질 관계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엎드린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는 신호예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이야기 공방, 금요 기도회, 저라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시간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찾아 나오세요. 나오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으신데 환경이, 사람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을 방해하신다면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어야 할 문제입니다. 합리화할 때가 아니라 이겨내야 하고 승리해야 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바짝 엎드려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엔 그 길로, 그 믿음의 완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속해서 완성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그가 세상에서 버려졌을 그때 다시 찾아 나아가 그의 믿음까지 완성하도록 계속 동기부여하시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가짜 고백하기보다 그 주님이 누구인지 나는 궁금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하며 그분이 누구인지 주님이 직접 보여주실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이라면 정말 믿습니다. 늘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진짜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히 걸음을 맞추어 걸어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